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파워풀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죄인마저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야기는 그래서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잘 새겨들으면 그 속에 수많은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 오늘 이야기는 맹인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참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삶은 그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죠. 첫째, 그는 장님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죠. 누가 장님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냥 그렇게 장님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지금과 그때의 장님이 되는 건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도 지금은 장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퀄리티 라이프를 살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장님으로서는 참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둘째로 그는 나쁜 부모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돌보질 않았어요. 그냥 길거리로 내쳤습니다. 네가 알아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하니 장님으로서 그 당시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베깅,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 유대인들이 그 부모들을 몰아세웠을 때도요,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막 다구쳐 물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런 그 맹인에게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이 일을 말하리이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애한테 지금 그 애가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것을 책임을 그쪽에다가 전가시켜버리고 자기네를 쏙 빠지려고.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서워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무서워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모. 어떤 부모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디모데 교인 사람들은 막 화가 날 거예요. 그죠? 화 안 나요? 예. 우리 그런 부모가 없어요. 그죠? 예. 다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로 삶을 살기 때문에. 나쁜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선택합니까? 우리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상황에 그런 부모 아래 태어났었을 뿐이에요. 셋째로, 그는 투명인간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를 스치고 지나갔죠. 우리가 찬양했는데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매일 그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걸구청? 예? 걸리처, 하여간에. 그냥 거기에 그냥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전혀 invisible. 투명 인간이었어요. 매일매일 보면서, 한번 보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 거예요. 매일 보면서도. 참 운이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잘못된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의 운명은 그에게 잔인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특별히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제자들은 비참한 그의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사나? 제자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냥 그 처지를 보면서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사나? 제자들의 마음속엔요, 뭐가 있었어요? 나쁜 일이 절대로 좋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다. 신념처럼 그들은 그것을 마치 인생의 삶의 공식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다. 근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의 불행을 보면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불행이 임하는가? 바꾸어 말하면 나에게 불행이 일어나지 않은 건 내가 죄를 지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자기 안도, 자기 위안.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까? 아니죠. 나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나쁜 일이 선지자들에게 일어났고, 나쁜 일이 바울과 베드로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나쁜 일이 쿠바에 있는 선량한 죄 없는 국민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까? 제자들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렇다고 나쁜 일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또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고침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그들이라고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excommunication, 출교. 그 시내거기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커뮤니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부모가 두려워했던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한 사람들은 쫓아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일이 이 맹인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은 이전에 그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고 그냥 삶의 환경이었지만 지금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은 자기 선택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달라요. 약간. 진리를 말하였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출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내거기에서 쫓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크리스찬들도 시내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쫓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맹인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권위 있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맹인은 진리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바보처럼, 이전에는 그냥 자기가 맹인이니까, 이전에는 나는 못난 사람이니까, 이전에는 나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맹인이 이제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자유가 있었고 생각의 담대함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그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예수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얼마나 시원한 대답입니까? 예? 예수가 누군지 나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그 맹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정말 맹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어두움 속에 살았죠. 육체적인 어두움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온통 어두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맹인이었다면 그 삶이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매일매일 당하는 것이 삶이 그냥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가득 이렇게 둘러싸여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매일매일의 환경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상관치 않는 그런 투명 인간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투명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았고 자기의 삶을 찾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 삶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 담대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자유롭게 되었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말했고 비진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예리하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거의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신학적으로 지금 신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 앞에서 신학적인 대답을. 그러니까 뭘 합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내죠. 왜 쫓아냈습니까? 자기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디펜드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싸우다가 이제 디펜드 못하면 그냥 쫓아내죠. 아니면 주목이 가던가. 그가 한 얘기 때문에 출교를 당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각오하고 그 말을 한 거예요. 모르고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쫓겨날 것을 알고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쫓아내면 쫓겨나리라. 버리면 버림을 당하리라.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올바른 질문은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게 올바른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 잘못된 대답을 얻게 됩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시면 올바른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운명을 믿습니까? 운명보다 더 큰 것을 믿으십시오. 운명을 바꾸는 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운명보다 더 강하게, 여러분의 환경보다 더 강하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나쁜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의 환경도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갖고 태어난 삶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이 사람은 결국 출교를 당하게 되지만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이 질문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분이 나를 고쳐주셨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한에 본다, 안다, 믿는다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것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눈을 멀게 합니다. 권력 따라가지 마세요. 권력은 힘은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눈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 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기 동정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